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부활합니다. 시작. 당신도 부활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 최고의 축제의 날, 우리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바로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살았다는 이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시무시한 권세가 나타나왔는데 그 권세가 사망 권세라고 합니다. 이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가.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사망이 세상에서 왕노릇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사망만큼 무서운 권세가 없었다. 그래서 사망에다가 권세를 갖다 붙인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온 천하를 호령하는 그러한 왕들도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가 왕들이 얼마나 큰 무덤을 만든지 몰라요. 그 무덤에 가보면 그렇게 왕들이 마지막에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 죽음 앞엔 다 무릎 꿇고 무덤만 남겨놓습니다. 이집트 가보면은 많은 왕들이 이제 저 세상을 가는데 저거 하니까 그 왕 되면은 아예 살아있는 군인들까지 수천 명 같이 생매장을 시킵니다. 또 어떤 왕의 굴에 들어가 보면 그 군인을 사람을 모양을 다 이렇게 돌을 만들어요. 그 수천 개를 만들어서 그게 같이 죽을 때 무덤에 넣어놓습니다. 또 어떤 데 가면 저 세상에 있다고 그들은 믿은 사람들은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은 보화를 실어 놔놓고 갈 때 그 강을 건널 때 쓰라고 진짜 배를 만들어서 그 무덤, 왕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죽음 앞에는 다 그 권세도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뭘 다 가졌다 할지라도 돈도 이 땅에 사는 돈에 대단한 권세입니다. 사람이 길을 세워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도 갖다 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돈도 죽음 앞에는 다 인생은 끝이라는 겁니다. 돈도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면 삼성그룹의 이건 회장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여러분보다 더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돈 많아도 라면 하나 먹지 못하고 떡볶이도 못 먹고 마지막에 아무런 힘도 없는 돈을 쌓아놓고 쌓아놨는데 살아시고 건강 활동할 때는 좀 힘이 되지만 죽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태어날 때는 뭔가를 쥐기 위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다 손을 펴고 참 희한합니다. 제가 많은 시체를 다루기도 했는데 손을 쥐고 죽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화투 치다가 광땡이가 나왔을 때 너무 좋아 기절해가 그대로 죽은 사람. 손을 펴봤더니 광땡이가 들어가 있어. 광땡이가 뭔지도 좀 헷갈리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 그렇지 않고 모두가 다 손을 다 내놓고 결국 인생은 빈손 들고 간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부른 노래가 땀 흘리고 해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치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란다. 이것도 모르고 악착같이 돈만 모으려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교도 오시다가 다른 교회 가 집사님이 계세요. 참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이제 권사님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타교단도 우리 교회 오자마자 은혜를 받고 500만 원을 헌금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돈이 3억이 있었습니다. 3억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은 타교회를 가기 때문에 또 권사님도 우리 교회 나오시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분이 그 3억이라는 돈을 악착같이 아무도 주지 않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쓰려고. 그러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의사는 이미 사형선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악착같이 그 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한 분 만나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사시오. 이미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은 죽는단 말을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영원히 살 줄 알았던 뭐예요. 그걸 붙잡고 아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의사는 이미 사형선고 떨어졌어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 가족도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죽습니다. 당신이 죽어요. 이 말을 분명히 하려고 내가 가려는데 병원에서 아예 면회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장을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돈을 일반 통장으로 넣어놔야 비밀번호를 제가 다 알니까 뽑아내는데 정기적금을 매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적금도 넣으면 본인이 안 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병원비도 내야 되는데 3억인데
병원비도 내야 되는데 정기적금을 연어가지고 일반 통장을 안 오니까 일반 통장을 가지고 지금 정기적금을 갔더니 본인이 반드시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사형성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사람을 통해 했더니 안주가 끝까지 붙들다가 그 길로 돈을 붙잡고 그 길로 죽었어요. 죽었더니 그 돈이 아무도 가져갈 사람한테 사돈, 팔촌에 아무 관련계도 없는 사람이 그분이 법적으로 그분을 만나지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 뭐 그렇게 한 번도 오지 않는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 3억을 가져가고 한 푼도 지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주지 못하고 거기로 사라졌어요. 사람 참 어리석습니다. 돈이 생명을 못 지켜주는 거죠. 죽음 앞에 다 이렇게 힘없이 쓰러지는 것이 돈이고 권세인데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왕 죽을 바에 차라리 실컷 먹고 마시고 죽자. 마시고 또 마시고 이 밤이 새기 전에 부기부기 찾다가 목이 터져나서 그것도 죽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약을 먹고 뭐를 하고 다 방법을 씁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피할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좋은 건강식품도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 부활의 신앙,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나온 노래를 보니까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내가 이렇게 버스에 어르신들 다니는 관광 다니는 차를 봤더니 막 아줌마들이 막 엉덩이를 흔들고 춤을 추고 있어요. 거의 다 보면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최근에 나왔는데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흔들면서 자기 나이가 지금 80이 됐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서 그 결론이 보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디 하고 뭐 엉덩이를 막 죽으려고 생각. 이제는 한참 사랑할 때고 이제는 한참 놀 때라는 거예요. 80대 되면 죽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죽을 준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노래가 나오는 보니까 뭐 못 간다고 전해라 이 노래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하면 안 죽을 수 있구나. 여러분 다 죽습니다. 옆 사람에게 분명히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반드시 죽습니다. 시작. 당신도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재림한다면 안 죽겠지만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해가 주님 백보자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로 그들이 떨어지는 심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은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살고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우리는 죽어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말은 원래 일어나다는 뜻인데 어떻든 이 예수님 무덤에서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모든 신앙도 또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도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지난주보다 한 170명 이상 더 나왔어요. 저는 숫자를 맨날 세잖아요. 보고를 받고. 그래서 부활절이니까 조금 그래도 170명이 더 나왔어. 이 부활신앙, 지금도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부활신앙으로 여러분도 자리에 일어나서 교회로 나오는 이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이 세상 신앙생활할 때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모든 환난과 이 고난을 초월한 분이었어요. 왜? 그분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핍박도 견뎌요. 어떤 일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왜? 죽으면 부활이고 천국이니까 그걸 믿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도 눈도 좀 깜빡하지 오히려 그 얼굴은 천사처럼 바뀌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위에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부활신앙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에 대해서 초점만 맞춰졌지 죽음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아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이에요. 이분이 돈도 많고 부자고 권력도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른 제자들이 끝났다 하고 전부 다 실망하고 다 돌아가 버리고 그대로 끝났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자기 무덤, 돈이 많으니까 자기 무덤을 따로 하나 사놨는 새 무덤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할 그 부잣집이나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 모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온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니까 사람들이 왜 그 예수님께 그 비싸고 새 무덤인데 당신이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을 예수님께 이렇게 정리해서 그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며. 3일 만에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 잠깐 이틀만 빌려주면 되는 건데. 근데 이 말이 그 당시 참 시작된 것이 이 부활, 주님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요셉은 믿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건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십자가 죽었다면 알아요. 어떤 할머니에게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었어 이랬더니 내가 알았어. 그때부터 머리 풀고 다니 죽을 줄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TV 나오는 거 봤더만 예수가 머리 풀고 이렇게 다니는 걸. 그래 죽을 줄 알았어. 그 죽었어. 안 믿는 사람도 죽은 걸 알아요. 근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어야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 부활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합니다. 고린도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고 성령 체험했니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겠는데 참 희한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뜨겁고 기도 많이 하고 방언 기도 많은 그 교회 안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아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권면한 말씀 보십시오. 15장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오늘 교회 나온 성도들 중에 너희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어찌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네가 믿으면서 어찌하여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거를 못 믿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은 정말 우리의 엄청난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실 건데 그때 당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 부활했다. 만져봐라. 나와 같이 밥을 먹자. 나 이렇게 살았어. 내가 뭐라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부활한다 그러지 않느냐? 그리고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뭐라고 했냐?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가 뭐라고 그러더냐?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냐고 그러지 않았느냐? 죽었다가 산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서 찾아가서 보여주면서 계속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입니다. 5절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으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은 개인에게도 가서 찾아갔지만 500명이 모인 교인들 가운데 그곳에 직접 가서 500명 전체가 동시에 부활 주님을 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라는 사람, 그 전에는 사울이죠. 이 사울에게도 그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보여주셨다고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 같은 인간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다. 바울이 누구냐? 사도행전 9장 보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만 골라골라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옥에 처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때까지 앞장섰던 사람,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이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이분에게 걸리면 무조건 감옥에 들어갑니다. 부활이란 말만 하면 옥에 갇혀요. 여자도 집어여서요.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여 만나는 사람 죽일 정도로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덤비는 사람이, 이 기독교를 받게 된 사람이 사울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간증하기를 9장 1절 2절에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부활만 말한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가 처형시키고 집어 열려고 사람들 데리고 갔습니다. 다메섹을 가다가 그날 또 많은 사람이 걸렸으면 다 죽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걸려가는 그 순간에 다메섹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칩니다. 너무 빛이 강하니까 그대로 대낮에 땅에 엎드립니다. 앞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엎드린 상태, 주여 당신 니시오기에 내게 이런 말씀을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부활을 증가한 사람은 예수, 그 전부 다 이단을 여겼거든요. 부활을 전하는 사람 전부 다 이단을 취급하고 저들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진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되었던 사람이 나 이제 어떡하지? 엄청난 충격과 그 빛을 통하여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이 마을에 사울이란 청년이 왔으니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주님, 그 사람 우리 만나면 다 죽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인간에 갑니까? 아니야, 나는 그를 이방인을 위한 날 택한 그릇으로 내가 정해놨으니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내가 그를 쓰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릇이다. 아나니아 가서 사울아, 주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사울이 이 눈에 비늘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은 삼청천 세계를 볼 수 있고 영계 세계를 볼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핍박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핍박자가 박해자가 바뀌어서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부활을 믿어라. 나 그 부활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대사도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강팍했던 인간이 언제 그가 변화됐죠? 언제 주님이 사도가 됐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본인이 그 길로부터 주의 종이 되지요. 그리고 본인이 간증하기를 내가 이렇게 박해하던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은 대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단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주 안에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쫙 보았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만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또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을 보았더니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직접 본인이 찾아가셔서 본인이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주님이 가셔서 그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엠마루네 두 제자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서 그 눈을 여사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고, 10명의 제자들이 집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문을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실 때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눈을 여사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눈을 여시고 그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여주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주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다 보이고 보이셨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셔야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여주신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엠마루네라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실망하여 자기 고향을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을 통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터벅터벅 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오셨어요. 근데 못 알아봐요. 성경에 보니 눈이 가리웠더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그분이 오시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가 말하지 않냐, 분명히 부활하지 않냐, 뭘 그렇게 의심하느냐, 분명히 그분은 살아나셨다, 나라는 정상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다가 해가 저물어서 여관방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같이 가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도를 하겠다 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두 제자의 눈을 밝히시매 봤더니 바로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칩니다. 내가 죽으면 산다. 고난을 끝나는 게 아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통과하면 부활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선지자 구약 성경을 들이대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변에서 누가 보았다 해도 내가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 믿던 제자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보여주신 이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절대로 안 믿으니까 남이 보았다는 건 절대로 여러분이 주님 만났다 그러면 자기 듣는 사람은 내가 보아야 믿지 당신 말 못 믿겠다 그러지 미쳤다 그러지 그 말 듣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전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왜? 안 보고는 제자도 안 믿었고 누구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부활을 믿는 사람 1000번을 설교되고 10,000번을 더 설교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부활을 설교는 들었지만
십자가에 죽는 건 알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이 와서 내가 눈으로 보았소 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형제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보지 않고는 안 믿는 그 강팍한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설교 들어도 전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봐야만이 믿는 인간들. 그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 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 그러고 만난 사람마다 제자들이 찾아가서 우리 둘이 나 혼자 봤으면 내가 환상으로 꿈으로 잘못 봤겠지만 우리 둘이가 똑똑하게 보고 음식도 같이 식사할 때 있었고 함께 동행도 했다.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더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도 믿지 않고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어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저놈들 봐라. 저렇게 내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한 사람을 보았다고 하는데도 저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기가 차지요.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인간들 모인 곳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를 책망하는 모습이 14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주님이 기가 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 다른 제자 10명이 똑같이 보았습니다. 도마에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도 보았고 요한도 보았고 야고보도 보고 다 보았다. 도마야, 우리가 방에 숨어 있는데 시공간을 취해서 주님이 오셨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도 말하셨어. 그분은 전에 우리가 똑같았어.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더라. 나도 보고 다 보았다. 도마야, 진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났다. 그런데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웃기지 마라.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보는 것도 부족하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이 못 자고 손을 한번 집어여 가지고 진짜냐 유령이냐 만져보고 난 다음 믿지 너희들 말을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보고 계시다가 8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들을 모인 곳 찾아가자마자 바로 도마에게 도마야 너 일어나서 손을 집어여 봐라.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꼭 부러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에 40일 동안 계실 땐 다 보고 믿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예수를 보지 않고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 앞에 주여 내게도 보여주는 은혜를 주셨소. 보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보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도 복이 있지만 그러나 보았으라도 예수를 보았으라도 믿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거는 보여주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볼 수 있는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여주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지만 그 부분을 만나고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며 주님의 사랑한 자를 만나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한 자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너 눈을 열어 부활인 주님을 내가 보여주는 은혜를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누가 가장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났느냐?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누구에게 보여주셨는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분이 내 병도 고치는 분이 저렇게 돌아가시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라는 사람도 다 도망가버리고 흩어지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십자가 밑에 떨어진 피를 자기 치마로 받으면서 울고 울다가 밤이 늦어 자기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밤새워 한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분이 돌아가셨으니 저분에게 내가 마지막 죽었었더라도 가장 비싼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밤새도록 향유를 모아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바르기 전부 다 향유를 밤새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미명에 캄캄한 새벽에 그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죽고 난 데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여자인데도 이스라엘 나라 무덤은 굴입니다. 캄캄한 새벽에 캄캄한 굴 속에 들어가서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한 이 여인의 담대함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성경에 말하기를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시체까지 사랑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살아있는 예수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죽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시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나는 부부간에 가끔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보면 자기야 나 죽으면 어떻게 혼자 살래? 걱정하며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면 빨리 죽어버려요. 잘 삽니다. 나는 이제까지 어떤 아무리 부부 사이가 금실이 좋다 할지라도 그렇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죽으면 나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죽는 것도 그거 마지막까지도 어떡하냐 하다가 죽어버리는데 여러분 그런 말 믿을 필요 없이 편안하게 죽으십시오. 이제까지 우리 교우들 그렇게 금실이 좋다, 부부간에 금실이 좋다 그런 인간들 이제까지 그 시체를 붙들고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다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다 산에 갖다 뿌려버리고 다 강물에 뿌려버리고 끝났습니다. 죽은 시체까지 사랑하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주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그분의 시체까지 사랑했다면 이 세상에 누가 그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시체를 향유를 바르 갔더니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 앞에 통곡하며 웁니다. 한참 울고 있을 때 뒤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리아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음성, 너무나 익숙했던 음성,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눈을 여시고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감격하여 예수님을 끌어안으려 그럴 때 마리아야 나를 안지 마라. 내가 하늘에 먼저 갔다 와야 된다. 그 영적인 의미는 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내가 하늘에 갔다 와야 되면 나를 만지지 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예수님이 시체까지도 사랑했기 때문에 살아난 자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자 중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 주님께서 하십니다. 정말 자신 있게 저 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은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보여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한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나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찬양을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두 손을 모으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들의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만나보고 싶어요. 그 아이들은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었을까? 젊은 청년으로 아니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로 그들이 사모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볼 때 저들의 심령 속에는 주님이 찾아주시겠구나. 그러나 왜 먼저 예수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기성세대들은 부활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걸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거를 주님을 만나보고 싶지도 아니하고 적당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신 그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인생은 그 주님을 만났냐 만났냐는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부활의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바울은 박해했지만 저는 박해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저는 현대에 있으면서 그 직원들이 예수쟁이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그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기타 치며 밥을 먹고 와서 예배에 찬양을 드려요. 그때 부른 노래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스님 옆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 스님을 굉장히 저는 존경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가 절에 자주 갔으니까요. 스님은 그때 축지법을 선다 해서 동네 소문이 났습니다. 나이가 80이 된 사람이 산에 옛날 시골에는 스님에게 전부 다 그 묘 자리를 와요. 어디 쓸까요? 우리 스님이 다니면서 여기 써라. 이게 물이 안 나게 가르쳐 주는 분이. 근데 산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따라가면서 40대, 50대 헥헥거리는데 이분이 80대인데 막 날라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님은 축지법을 선다 해서 나는 막 대단히 도사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고 스님을 의지하며 제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쟁이 믿는 사람은 참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마처럼 의심도 많고 아주 이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절대로 보지 않고는 안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예수 믿지 않고 20대 후반에 젊은 나이 돈 벌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지고 돈을 모으고 융자를 얻어서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은 6개월만 지나면 그 땅은 수십 배로 뛰는 땅이었습니다. 비싼 정보를 제가 얻었지요. 현대에서 1만 세대 주택을 짓는다는 정보를 그 밑에 비서를 통해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1만 세대 건축할 땅을 샀습니다. 평당 그때 9만 원을 주고 좋은 땅을 다 샀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 지나면 제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6개월 되기 전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금부터 40몇 년 전에 전국에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묶어버린 제도가 처음으로 법이 생겼네. 울산에 내가 사놓은 땅에다 묶어버리고 서울 강남에다 묶어버리고 딱 두 군데 묶었는데 세상으로 재수 대기업계 내 땅에다 묶어버렸습니다. 평당 9만 원 주고 샀는데 3만 원도 안 팔립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자도 못 갚아요. 땅도 안 팔려요. 돌리고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들을 때 저는 절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도사인 우리 스님에게 스님 나와 20대 후반에 이렇게 재수 없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재수없게 내가 땅 손에 묶었습니다. 스님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알았다. 젊은이 머리 고민 많으냐? 우리 스님은 저는 대단한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은 목탁이 깨지도록 우리 서구 잘 되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서구 잘 되게 하소서. 아무리 목탁 쳐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부처님께 빌어봤어요. 부처님, 당신의 소원만 들어주면 내가 이제 당신 종도 될 테니 제발 내 손 좀 들어달라고. 난 늦게 깨달았지만 부처가 귓구멍이 막힌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부처가 귓구멍 뚫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듣는 줄 알고 부처님 나 한 번만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아직도 눈도 깜빡하지 않고 쳐다보고만 있고 그 죽은 시체 같은 데 앞에 가서 어리석게 빌었더니 되겠습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애따 이제는 필요 없다고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부르고 예수가 있다면 정말 그분 한 만나야 되겠다. 저는 술을 먹어도 예수, 길을 가도 예수여,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예수님 믿는 저 예수가 정말 당신 살아있다면 나 한 번만 만나주시오. 나 한 번만 보여주시오. 그리고 내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술만 먹으면 그렇게 밤에도, 그날 밤에도 술을 잔뜩 먹고 새벽에 잠을 자는데, 독신 아파트입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를 우리 사원들을 위해서 지어줬는데 외국인들하고 같이 사는 아파트예요. 그게 잠을 자는데 새벽 3, 4시경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공중에 이렇게 떠 계시는데 얼굴만, 동그랗게 얼굴만,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얼굴만 딱 보더니 오늘 마리아를 부르신 음성처럼, 마리아야 하는 음성처럼 서구야 하고 저에게 다정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쓴 것을 시간마다 제가 간증을 하고 있죠. 그때 서구야.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든 걸 집어 던져버리고 사표를 가지고 내서 회사에다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보따리 하나 사서 고속터미널에 가서 보따리 하나 딱 짊어지고 거기로 신학교 학교를 바로 직통을 들어갑니다. 나 목사 되고 싶소. 나 좀 공부하게 해주시오. 신학교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를 만나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예수 만난 사람이요. 나 그분을 믿고 싶소. 그래서 신학을 해서 이곳에 와서 저는 목회를 하면 34년 동안 오직 부활의 목회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데만 머물지 말고 그분은 살아나 지금도 함께 하신다. 40일 동안 말씀 양육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40일 기도학절을 통해 기도하다가 병고침을 받고 주님을 만난 사람, 작년도는 우리가 성경 삼독을 했지요. 성경을 읽다가 진리 속에 레마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 갖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자마다 다른 체험, 부활의 체험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여러분이 헌신한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제가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합니까? 참 안타까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진근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얘는 TV도 나오고 백혈병으로 살려보려고 TV에서 구제운동을 하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제가 앞장서가지고 그 아이를 구제를 하고 했는데 결국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을 때 외삼촌과 외숙모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죽기 전에 그 아이 가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애야, 주님은 부활하 살아계셔. 천국이 있단다. 죽어야만이 천국 간다. 죽으면 천당간이 얼마나 좋으냐. 그래, 이 땅에서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접해야 된단다. 영접하겠느냐? 말을 못하니까 눈을 끄뻑거려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축복 기도해주고 교회 주일날 왔는데 주일날 11시 10분에 그가 죽습니다. 그 죽을 때 마지막 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외삼촌 외숙모도 예수님 저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믿고 천당에다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초등학교 5학년이가 입이 열리더니 기도를 쫙 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입술을 마무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안 믿던 외삼촌 외숙모가 집사가 돼서 우리 교회에 간증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였습니다. 엄마가 안 믿는 겁니다. 아이는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그분은 살아서 천국에 있다. 아무리 알게도 그 믿지 못하고 밥도 먹지 않고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길로 몸이 퉁퉁 부어버리는데 곧 본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아. 남편은 용정 목욕탕에 입안을 하고 때밀이 하는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믿어보려고도 하지만 아내는 아들 죽고 난 다음에 필요 없다 그러면서 완전히 들어 누워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활을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우체국 3층에 살았거든요. 우체국 3층에 옥상에 집인데 거기에서 새들어 사는데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주여, 이 여인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한번 보여주시고 천국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는 이 사람, 주여 불쌍히 여기사
보여주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여시고 아들이 하늘에 살아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아래를 바라보면서 꽃밭이 있는데, 엄마, 이곳은 천국이요. 왜 예수를 안 믿어? 왜 부활을 안 믿어? 엄마, 아빠하고 부활을 믿어야 나에게 오지 않느냐? 생생하게 나타나셔서 자기 엄마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엄마가 벌떡 일어나 그걸로 힘을 얻고 믿음을 회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각자마다 다른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든지 인격적으로 만나든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남은 생의 부활신앙으로 이 어려운 세계를 극복할 수 있지만, 그 부활신앙 없이는 그 믿음은 아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6.25 전쟁 때에 미군 폭격기가 서울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인민군은 일거에 소탕하고 내쫓기 위하여 폭탄을 갖다가 부어버리기로 작전을 세웠답니다. 폭탄을 싣고 서울 중앙 공중에 떴습니다. 그런데 폭탄을 내려는 순간에 구름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보셨을 거예요. 신문에도 크게 보도됐습니다. 공중에 구름 속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구름 속에 하얀 예수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종군기자가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취소하자. 돌아가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서울을 지키고 있어. 폭탄을 퍼부었으면 많은 우리 시민들도 죽었을 거예요. 그때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군기자를 통해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서울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사실인지 모르지만 신문에 보도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정말 내 가족을 돌아볼 때 안 믿는 사람들, 절대로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주여, 주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주여, 내게 보여주는 은혜를 말미암아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 신앙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합니다.